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착한 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절 보게 되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곱째 달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그 각자의 흩어져 있던 지방에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다 어디로 모이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이제 다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귀환을 해서는 각자 이제 지방에 좀 흩어져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워낙 지금 황폐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느헤미야 때에도 그런 일들이 이제 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 서로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왠지 왜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사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른데 흩어져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일제히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일곱째 달이라는 게 오늘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초막절도 나오게 되겠지만 여러 이제 중요한 절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월째 되어서 모였다는 말이 아니고요. 일곱째 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 모이게 된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에스라서가 오늘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딱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됐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지금 이제 몇 년 만에 드려지는 제사일까요?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져 있나요? 안 지어져 있나요? 지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아직 성전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제 비로소 이제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을 두고 사람들에게 이제 일을 시켜가지고 백향목을 이제 성전의 기둥을 세우고 성전을 만들게 될 그 백향목들을 이제 막 운반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비로소 이제 뒤늦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직 성전의 건축이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성전 지대도 나아지지 않고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뭘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한 게 뭐냐?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뭐가 갖춰지고 또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상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먼저 가장 한 게 뭐냐? 이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형태의 어떤 건물을 갖추고 있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앞에 70년 만에 와서 무너진 성전터에서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는 그곳에 여전히 그 위에는 여러 가지 잔해들이 남아 있었겠죠. 근데 그 잔해들이 남아 있는 그곳에서 먼저 무엇만 딱 쌓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제단만 딱 하나 쌓아놓고 마치 이게 지금 어느 시대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까? 지금 이 장면만 딱 한번 보시죠. 황폐해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곳에 제단만 하나 딱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딱 드렸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서 어느 시대로 마치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그런 감격이었을까요? 마치 저는 생각했을 때 요단강을 딱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뭘 지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지렸을 때 그 광야에서의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예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역사상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좋은 예배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예배, 정말 감격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어쩌면 바로 이 예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런 것이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드렸던 예배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못 건너간 거 아니에요, 요단강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으로 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였던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죠?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황폐한 땅에서 성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앞에 제단을 하나 쌓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이 마치 이 장면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광야에서부터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맞구나. 모든 것의 시작은 뭔가가 갖춰져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갖춰지고 뭔가가 이렇게 상황이 되어지고 뭔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도 놀라운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갖춰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죠?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기뻐하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수많은 지역에 흩어진 지금의 2023년 12월 달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녘 땅에도 지금 있을 것이고 뭐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들의 예배는 갖춰진 예배일까요? 그렇진 않죠. 얼마든지 예배 안 드릴 수 있고 예배 포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는 뭐 교회 없어, 우리는 건물 없어, 우리는 뭐 갖춰진 거 없어, 우리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 우리는 지금 쫓기고 있으니 예배할 수 없어. 우리는 뭐 저러니 예배할 수 없어. 이렇게 하니 예배할 수 없어. 얼마나 많은 예배할 수 없는 그 뭐랄까요, 이유들을 대자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카타콤에까지 들어가서 지하까지 굴을 파고 들어가서라도 여러분 한 게 뭡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뭘 한 겁니까? 예배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선택했다는 그것 하나는 그만큼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간절했다는 겁니다. 성전지대가 놓여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 절박한 마음, 우리의 예배와 어떨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도 지금 그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런 예배를 드렸었고. 그럼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자세의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뭐 나는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내면서 많이 안 좋아진 상황 하나가 이제 이게 이제 핑계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그게 용납이 되어지고 괜찮지만 이게 피난처가 되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 같은 것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드리셔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드리셔야 되는 일이죠. 이게 뭐 나 그거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성전지대가 아직까지 놓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그 상황이 좋지 못했겠죠. 분명히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더 위협적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 나오는 뭐 사실은 나오는 일이기도 하지만 뭐 에스라서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게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춰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나중에 또 학개와 스가랴도 2차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에스라도 가고 나중에는 또 누구도 갑니까? 마지막에 느헤미야까지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귀환이 한 차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또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 에스라서는 3차 귀환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에스라는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에스라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1차 귀환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2차 귀환은 왜 일어나느냐? 성전이 건축이 멈춰지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금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간 거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거 나와요. 무리가, 그러니까 어떤 무리입니까? 예배하러 모인 무리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전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배드리기가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단 하나 쌓고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자기들은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위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또 남아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걸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왜 가만히 안 둘까요, 여러분들? 성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그 고대 가나안 지방의 이 그 상황은 어땠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전이 망했어요. 그러면 누가 망한 겁니까? 하나님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평화가 왔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뭘 짓게 되면, 성전을 짓게 되면 누가 다시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은 이방인들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성전이 회복되면 여호와라는 신이 다시금 부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예전에 맹주였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면, 이 지금까지 잠잠했던 다른 이 작은 나라들마다 누구 때문에 골치 아파지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호와 신이 살아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블레셋이 지금 그거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평안했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근데 갑자기 이거 세워지면 우리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실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시탐탐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 지금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방해하지? 실제로 방해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실제로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막 고소가 들어가고. 두려웠던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웠지만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할렐루야. 예.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뚫고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거는 참된 복된 일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몸이 건조하게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요. 은혜롭게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며 드릴 때도 있고 억지로 나와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오늘 저녁에도 예배 드립니다. 교회 문 닫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도 수요일이니까 저녁 예배 우리가 드립니다. 내일도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오늘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할까요? 두려우면 포기해야 될 예배일까요? 무서우면 안 드려야 될 예배일까요? 선택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두려워도 어떤 상황이어도 갖춰지지 못해도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비로소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